바다를 발로 밟으신 예수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는데 이번 부활절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좀 다른 방식으로 늘 하던 이야기 말고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면 예수님을 더 자세하게 또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생각을 이어서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박수 칠 때 떠나신 예수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주위에 막 서로 너무 많이 모여서 에워쌌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버렸는데 그런 사건을 마태복음 8장에서도 보았고 요한복음 6장 이야기도 제가 했어요. 오늘도 이 두 성경 이야기를 비교해가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마태복음 8장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에서는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쫓아 주니까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고 에워쌌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6장에서 무슨이냐, 소위 오병이요,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였더니 거기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이럴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버렸어요. 근데 공교로운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마태복음 8장 사건은 가브나움에서 바다 건너 떠난 이야기고, 요한복음 6장에는 저쪽 베세에서 가브나움으로 오신 사건이에요. 둘 다 가버나움에서 가고 가버나움 돌아온 사건인데, 그보다 더 공교로운 건 뭐냐면 두 번 다 배를 타고 갔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풍랑으로 엄청나게 고생하고 죽을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죠. 아니, 예수님은 다른 능력은 다 있는데 풍랑이 일어날 것을 예상을 못 하시나?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풍랑을 예상하시고 그들이 고생은 하겠지만 그 때문에 고생했지만 죽을 건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인데 오늘 바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으로 죽을 뻔했다 할 때에, 여러분 갈릴리는요 사실은 바다가 아니고 호수예요. 그것도 끝이 안 보이는 넓은 바다처럼 넓은 호수가 아니라 빤히 건너편이 보일 만큼 그렇게 크지 않은 호수예요. 근데 거기 왜 이렇게 풍랑이 심하고 이렇게 어부 출신의 제자가 무려 4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당을 못했을까? 그 이유는 갈릴리 바다의 지형 때문이에요. 첫째는요, 거기가 굉장히 이렇게 깊은 분지 한가운데 있는 이 호수거든요. 분지는 어떤 상황이냐면 바람이 불면 오던 바람이 분지를 타고 내려오면 이 세찬 바람이 물 수면을 때려요. 때리면 물이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죠. 또 한 가지는 지중해 쪽에서 불어오는 서쪽 바람은 비교적 따뜻한 바람인데 북통풍, 북쪽에 헤르몬, 우리 백두산보다 더 높은 헤르몬산이 바로 거기 있잖아요. 거기 눈이 쌓인 거기서 바람이 되는 건 찬바람이에요. 이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쩌다가 부딪히면 돌풍이 일어나서 막 물이 회오리를 쳐 돕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바람이 불었든지 이 갈릴리 바다는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게다가 옛날 배가 지금처럼 철선으로 큰 게 아니잖아요. 그 갈릴리 바다에 큰 철선이 있을 수도 없고 작은 목선, 어선이기 때문에 돌풍을 만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렇게 위험한 것을 다 아는 예수님이 거기를 제자들 보고 배 타고 건너가자, 함께, 혹은 건너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충분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뭐냐? 자, 첫 번째 풍랑 사건, 우리 마태복음 이 8장에서 보고 있는 거는요, 제자들이 막 지금 풍랑 때문에 죽을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 어디 계셨냐면 배에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배에 주무시고 계셨는데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막 깨웠는데, 아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예수님이 너무 피곤했는지 아니면 잠기가 너무 어두웠는지, 어떻게 배가 막 너무 큰 것도 아니고 조그만 바다에 저 요나가 다시 들어가던 그 배도 아니고 어선인데 그걸 모를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모르고 주무셨을 수도 있지만 모른 척하고 주무시고 계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부 출신의 4명의 어부 출신이 뭐 배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이제 우리로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때 예수님이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잔잔해졌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아주 깜짝 놀란 반응입니다. 이 반응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한번 봅시다. 27절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자, 여러분, 여기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와, 우리는 어떻게 못하는데 예수님은 잠잠케 하시네, 대단하시네, 그걸 놀랍게 여겼다는 것인가. 와, 우리 예수님의 능력의 끝은 도대체 어디란 말인가, 그걸 놀랍게 여겼다는 것인가.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고 이가 어떠한 분이기에 하는 이 말은 다른 의미가 있고 다른 이유로 이 말을 하는 건데, 그건 뭐냐면 이들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5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박국 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읽을 때 여러분이 큰 감흥이 없으실 거예요. 아니, 하박국이 왜 이런 말 하시지? 여호와께서 말을 타시고, 하나님이 왜 말을 타며 바다를 밟았습니다. 큰 물에 파도가 나는 바다를 밟았습니다 할 때에 말이 무슨 죄로 바다를 밟지? 혹시 물이 찰랑찰랑하는 해변에 막 백사장을 달린 걸 말한다면 그거는 물을 밟은 게 아니라 땅을 밟은 거잖아요. 그냥 무슨 의미냐 이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지금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바다가 뭔가라는 이 의미를 알아야 돼. 히브리인들에게는요, 바다, 히브리어로 얌이라 그러는데 이 바다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죽음의 상징입니다. 뭔 상징이라고요? 예, 바다는 죽음이에요. 왜? 바다는 그 속을, 여러분, 바다 속이 보여요? 컴컴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다가 툭 하면 출렁이기 시작하는데, 바다가 어떤 경우에는 호수처럼 존재하다가 어떤 경우는 출렁이면 이게 막 무슨 죽음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고대 근동 사람들은 바다 속에 괴물이 살았다고 믿었습니다. 그 괴물 이름은 티아맛이라고 부르는데, 이 티아맛 괴물이 심기가 뒤틀리면 막 용트림을 쳐버리면 바다가 막 뒤집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고대의 동양 사람들도,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바닷속에, 그런 바닷속에 뭐가 산다고 믿었어요? 용왕이 산다 믿었어요. 그래서 용왕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면 뭘 바쳐야 돼요? 처녀를 바쳐야 된다. 처녀를 제물로 가고 이 심청이가 팔려가는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있다는 얘기는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럼 지금은 용왕이 산다고는 안 믿지만은 하여간 이렇게 믿었는데, 이 고대 근동 사람들도 티아맛, 이 괴물의 마음을, 심기를 건드리면 안 돼. 이에 불편하면 뒤집어지니까. 그래서 하여간 이 바다는 죽음을 상징했어요. 근데 하박국이 뭐라냐면 여호와께서 말을 타고 바다를 밟았습니다. 이렇게 예언한 것은 바로 이 바다 괴물을 정복한다는 이야기고, 바다를 이긴다, 죽음을 이긴다, 이런 이야기. 근데 왜 말을 타고 다니냐고요? 말은 하나님이 정말 말 타고 막 달려나는 의미가 아니라, 고대 사회의 전쟁에서 장군들은 전부 하나같이 말을 탔습니다. 게다가 큰 전쟁을 이기고 돌아올 때 개선 장군은 뭘 타요? 흰말 4마리가 끄는 마차를 타고 이게 승리의 용사의 특징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말을 타셨다는 말은 그가 용사라는 이야기고 승리자라는 이야기고, 바다를 밟았다는 이야기는 죽음을 정복했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여호와가 승리의 용사로서 죽음을 이겼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렇게 고백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유다나라 주위에는 유다나라 하나님 백성을 집어삼키고 죽이려는 크고 작은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저 원수, 특별히 바벨론을 무찔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박국 이야기하다가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은 어릴 때부터 회당에 다녔고 성경을 달달 배웠고 하박국 이 말씀도 알고 있었는 사람들인데, 바다를 정복하고 죽음을 정복한 것은 여호와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지금 자기 눈앞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선생님 예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해버렸고 바다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바다를 정복하고 바다를 이기는 것은 여호와이신데 예수께서 지금 그 일을 하셨으니까, 아니 이건 뉘시기에 라는 말은
예수도 여호와란 말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빵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잠자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듣고 예수님이 나병 환자, 중풍병자, 열병, 귀신인 것 다 고친 것을 보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아는데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영이신 성령, 이 삼위께서는 그 존재와 본질과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시는 삼위로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땅에 예수님 계실 때에 성부와 성자는 똑같은 분인가요? 아니죠. 똑같은 분이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보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같은 분이 아니니까 기도하는데, 그러면 다른 분인가요? 아니, 존재와 본질과 능력이 같아요. 세상에 다르다 했다가 같다 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물건에게 그런 일이 있지만 우리 삼위 하나님께는 그런 일이 있으셔요. 자, 근데 이런 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런 것을 몰랐다. 그럼 제자들이 무식해서 몰랐냐? 아니, 제자들이 몰랐다가 알아가는 과정, 이것이 성경 안에 곳곳이 기록된 것을 보고 종합해서 이제는 우리는 잘 알고, 거의 이건 우리에게는 뭐 신자들에게 상식이 된 것이죠. 자, 이제는 마태복음 8장 이야기하다가 다시 요한복음 6장 이야기를 제가 좀 더 해볼게요. 그러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배에 계셨는데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을 보고 배를 타고 건너가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산에 가서 뭐 했나? 설명할 필요 없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배를 타고 떠났는데 그때가 시간이 언제냐? 밤이었어요. 저녁이었어요. 자, 예수님은 산에 가시고 밤에 제자들끼리 배 타고 나왔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풍랑을 예상을 못하셨다고요? 아니, 예상하셨어요. 그리고 그 풍랑을 통해서 엄청난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하셨어요. 풍랑이자 제자들이 막 죽을 고생을 합니다. 전에는 배에 주무시고 계시니까 깨우기도 하면 되는데 이제 배에 안 계신 거 어떡하면 좋아요? 요즘 배는 개인의 핸드폰도 있고 배 자체에 무전기도 있는데 옛날에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죠. 갈리바다 아까 말한 대로 한번 돌풍 불면 엄청 무섭고 엄청 위험하죠. 게다가 밤이잖아요. 여러분, 밤에 배 타고, 요즘처럼 전기불도 없는 시절에 가끔 우리 자동차 헤드라이트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로등 없는 깜깜한 밤길, 시골길, 야, 시골에 가면 가로등이 없잖아요. 운전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게다가 비바람이 분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니, 가로등 있고 아스팔트 위에서도 비 오는 밤에는 운전하기 힘든데 가로등 하나도 없는 시골길, 비 오고 바람 불고, 와, 정말 너무 무서울 것 같아. 근데 그 육지의 운전도 무서운데 배를 타고 풍랑이 일어나고 밤인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야, 이러다가 우리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이제 죽겠다고 할 그쯤에 그 무섭게 출렁이는 바다 앞에 사람 형상이 하나 서 있는 거예요. 턱걸이가. 아니, 사람이면 바다 물 위에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 형상이 바다 위에 서 있어. 그럼 뭐예요 그러면? 유령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할 때 갑자기 이 소름이 확 돋으면서 머리카락이 막 서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유령이 틀림없어요. 모든 사람이 막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런 말이 없는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에 보니까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여 무서워하였다 이렇게 봐요. 아마 서로서로 이게 입에 사람이 너무 질리면 말이 안 나올 때 있죠. 유 이랬을 거야. 아마 한국말이라면. 어쩌면 그 파도가 막 출렁이는 파도가 슬로비오처럼 천천히 움직이는 이런 느낌 아시죠? 너무 무서워 질려가고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바로 그 유령이 문제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막 이 소름이 돋는 느낌이 드는. 근데 그 유령이요 점점 다가오는데 소리를 내요. 인자한 목소리로 에고 에이미, 나야 나,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말거라. 이런데 들어보니까 듣던 목소리예요. 반가운 예수님의 목소리예요. 가까이 왔는데 유령이 가까이 왔는데 보니까 유령이 아니고 예수님이 맞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쫙 흘러내리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이제 살았다. 그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들어왔는데 그 난리치던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리고는 보니까
벌써 배가 자기들의 목적지에 가버나움에 도착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은 화가가 근데 예수님이니까 주위에 빛이 찬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저건 화가가 그린 것이고 깜깜한데 예수님이 뭐 희미하게 사람 형체에 대비하면 저렇게 막 주위에 막 빛이 났을까요? 근데 만약 빛이 났으면 더 무서웠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라고 확 좋아했을까요? 잘 알 수가 없는데 이런 건 아니고요.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다시 우리 하박국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을 타고 바다를 밟았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죽음을 정복했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서 바다를 잔잔하라, 이 말은 바다를 정복했다는 이야기죠. 이 말은 예수도 여호와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에는 또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요? 진짜로 예수님이 그 출렁이는 파도 위를 발로 밟고 걸어 오신 거예요. 아, 예수님이 오늘은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게, 야 나는 물도 걸을 수 있다, 뭐 이러려고 오셨냐? 그런 장난스러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야 신기한 거 보여줘. 사실 예수님의 능력이면 신기한 거 어마어마하게 볼 수 있겠죠. 내가 오늘 하늘을 날아볼게 막 이런 거, 피터팬처럼 그런 것도 얼마나 잘 수 있겠지만 그런 장난스러운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바다를 밟은 것은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진짜 발로 바다를 밟아버린 거예요. 하박국의 이 예언을 그들 눈앞에 이루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바다를 발로 밟았다 그랬는데, 지금 예수께서 여호와처럼 바다를 발로 밟는 것을 보니까 이 예수님은 바다, 즉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라고 보여준 것입니다. 자, 우리 앞서 말한 대로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으로 볼 때는 바다는 그냥 물이 출렁이는 바다일 뿐 아니라 그건 바로 죽음을 뜻하는데, 이 바다는 성도를 죽이려고 지금도 우리에게 끝없이 덤벼드는 모든 세상 세력이고 사탄과 그의 졸개들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세상 세력, 세상 권력을 이용해서 교회를 죽이려고 합니다. 성도를 죽이려고 하고 괴롭힙니다. 또한 사탄은 환경을 이용해서,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망가뜨리려 합니다. 때로는 바깥이 아니라 우리 속에 어떤 속삭임을 줍니까? 너는 세상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야. 너 같은 건 가정에서 필요 없어. 너 같은 건 교회에서 아무도 환영 안 해. 너 같은 건 하나님께 아무 도움이 안 돼. 그 말에 아멘 하면 큰일 납니다. 사탄의 속삭임이고 거짓말이고 속임수인데,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 말에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아멘을 하고 있냐고요. 솔직히 손들지 말고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런 사탄의 말에 아멘한 적 있었다 없었다? 없어야 되는데 있단 말이지. 사탄의 속임입니다. 근데 너는 죽음 마땅하고 너는 사라져야 되고, 이런 거짓말에 우리가 속고 있어요. 세상 사람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너 같은 건 이제 살아남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세력이 교회는 이제 우리가 끝장내버릴 거야, 교회는 문 닫아, 너 같은 건 교회도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고린도 교회가 가장 극심하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온갖 추한 거다 해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거룩한 성도라고 말했지, 교회 같지도 않은 것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가 작고 약하고 우리 교회 교인이 대단하지 못하고, 아무리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인기도 없고 추하고 죄도 많이 짓고 못된 생각하고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귀중한 사람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어줄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지, 너 같은 건 아무짝에 쓸모없고 니네 교회는 교회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사탄의 거짓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라, 네 같은 거 없어져라. 그렇지 않아요. 살아라. 핏덩이라도 살아있어라. 아멘.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살리마, 내가 너를 높여서 귀하게 써마,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으마, 그게 내 계획이고 내가 추진하는 능력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지옥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배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풍랑이 잠잠니다. 그러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부활주일,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잠시 지나면 다시 오마,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가마 라고 말씀하시고, 먼저 죽은 사람은 어떡한데요? 죽은 사람을 다 일으켜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 나라에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걸 믿는 사람을 신자라 그럽니다. 이걸 믿는 사람 2명 이상이 모이면 그걸 보고 신자의 공동체, 즉 교회라고 합니다. 지금도 세상 세력은 교회를 죽이려고 해요. 제자들을 죽이려고 해요. 하지만 주님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가정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생의 배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우리 교회에 이 예수님께서 타시면 우리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수명이 끝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겠지만 먼저 끝나도 괜찮고 살아있을 때 오셔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살아있는 사람은 온갖 죄악성과 연약함을 바꾸어서 변화시킬 것이고, 먼저 죽어서 흙 속에 형체도 안 보이는 사람도 완벽하게 변화시켜서 그 나라에 데리고 가셔서 그 복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풍랑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 배에 풍랑이랄 거 아신다 모르신다? 아셔요. 그럼 왜 냅두느냐고요? 그 배에서 예수님을 만나라고요. 그 배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라고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여러분 인생의 배에 부활의 주 예수님을 모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